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삭이 출생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가 그리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너도 알리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또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죠. 이에 대해 묻는 아비멜렉에게 이것을 받고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시간을 알리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라는 단어와 아비멜렉과 연결할 수 있는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라의 일로 자신의 집의 여인들의 태의 문이 닫힌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비멜렉과 그의 여인들이 알 정도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한 아비멜렉. 그에게 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죠. 누구나 임신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보통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남자로서 능력이 없어진 상태. 죽은 몸으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적의 소문이 아비멜렉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생각에 생명의 문을 닫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 앞에 나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이와 함께 한다면 이런 생각의 결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자신과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게 하죠. 좀 쉬운 말로 하면 자신의 가족들을 좋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한 족속의 왕,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덩이가 없이 목축으로 유랑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족속의 왕이 찾아올 정도로 아브라함의 유상이 높아진 것이죠. 브엘세바가 의미하는 것은 높아진 아브라함의 유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위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두려워하지는 않을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듯이 아브라함이 반듯하게 이곳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결론을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이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믿어졌던 본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국 두려워할 것입니다. 미워하겠지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멀리는 할지라도 무시하지는 않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브엘사바는 또한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러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신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맹세음을 브엘세바가 의미한 것입니다.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이죠. 나의 위상은 곧 하나님의 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드러냄으로써 내 뒤에 계신,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브엘세바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곳에 영광의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에셀나무를 심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곳곳에서 선포하십시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에셀나무를 심음으로써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라온 큐티 마칩니다.